왜냐하면 이렇게 이단들이 사탄들이 그 틈을 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빼앗아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의 사도권만 무시당하고 사도 바울만 없으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가 뭐 사도냐, 그가 뭐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막상 만나보면 뭐 그 말도 잘못하고 뭐 연약하고 뭐 그런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인간적인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하고, 오늘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했다가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했던 거, 그리고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예루살렘을 갔던 그 첫 번째 계획을 연기하게 되니까 봐라, 이 바울이 경솔하고 신실치도 못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받게 하죠.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목회를 했던, 그런 처음 세우고 했던 그런 곳이었죠. 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하기를 바울이 꿍꿍이 속에 있어서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하려고 하지 않냐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거기서 하려고 하다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겉으로는 내가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해서 뭐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그랬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처음부터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말을 한 거다.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꼭 경영하기를 음치를 조작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으리요.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경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요 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아니요라는 마음을 가지며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예라고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세상 그 사람 그러잖아요. 그 사람 분명히 예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요. 참 혼동돼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 그래요. 나중에 보면 아니요. 그러면 참 힘듭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속으로는 아니요 생각하면서 겉으로 예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 하고 아니요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 오해하기를 거짓 선지자 충동을 받아서 처음부터 아니요라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생각이 없었는데 겉으로는 방문 먼저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하고 아니요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처럼 겉으로는 예하고 속은 아니요 그렇게 하겠느냐?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너희 세상 지혜처럼 겉으로는 예하고 속으로 반대하고 노하고 그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 양심이 증거한다. 그건 하나님이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 아니냐? 예수님이 겉으로는 예하고 노하고 그런 거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S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요구했을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예만 되어지 않았느냐?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는 라틴어 신라의 라틴어 발음이라고 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면 되지 아니었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이익될 때만 예하고 손해될 때는 노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이익될 때도 예하고 자기에게 손해될 때도 예하고 십자가까지 그렇게 지신 그런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어떻게 내가 이익될 때는 예하고 손해될 때는 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냐?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때는 예하고 어떤 노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옛날 약속이었고 신약도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예했다, 하나님 노했다가 그러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그렇게 고린도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은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는 것들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한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는 것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에 그렇게 방문을 연기하고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랬다. 나중에 제가 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아끼는 것이었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일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애 분명히 하고 노 분명히 하고 꿍꿍이 노하면서 속 겉으로는 애하는 그런 사람들 만드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에는 너희가 대가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자랑이 무엇일 것이냐? 예수님의 심판 때 할 때 그것은 너희가 예 분명히 하고 노 분명히 하고 신실한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자랑이 될 것이다. 사람이 목적이다. 이름 많이 하는데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고 그런 속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너희에게 속으로는 노하면서 겉으로는 애하고 그랬겠느냐. 겉으로는 고린도를 방문할 것처럼 말하고 속으로는 다른 뚱꿍이를 꾸고 있었겠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중에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죠. 어떤 거창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그런다고 해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그래서 거창한 일 많이 하면 그거 못합니까? 그 일 크게 많이 해는 뭐 못합니까? 겉으로는 큰 일 많이 하고 위대한 사람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가끔 만나게 돼요. 아이고 참 별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거칠에는 많이 하죠. 웅장하고 거창한 일 많이 하는데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 무시하고 사람 속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렇다지만 하나님께 보면 그 아무것도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에 관심보다는 일을 통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우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수단입니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 한 사람 장애인, 한 사람 봉사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뭐 장애인 꿈터나 뭐 세계 뭐 전국에 뭐 몇 개 세우는 거나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람이 자랑이고 너희가 자랑이 되고 내가 자랑이 되는 것이 목적인 우리가 어찌 겉으로는 애하고 속으로 노하는 그런 꿍꿍이를 품는 사람이겠느냐?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방문을 연기하고 변경한 것은 우리가 경솔하거나 신실치 못해서가 아니고 방문 연기의 목적이 바로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방문을 연기했는가? 그리고 계획을 변경했는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바로 그 배를 타고 고린도를 먼저 방문했더라면 그때 징계를 받을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그 고린도가 참 혼동됐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그
바울의 사절지를 따라서 고린도에 갔어요. 예.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 북부가 아가야 지방이고요. 밑에가 아가야 지방이죠. 고린도 있는 데가. 그리고 북부가 마게도니아 지방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해역도 있고 고린도 갔더니 항구 도시였는데요. 거기는 성적인 분란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선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긁어 있었다더라고요. 그 고린도 여자들은 그 고린도 신전에 가가지고 그 성을 팔고 매형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그 신에게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신을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이 그 매춘이 합법화된 거예요. 그 신을 위한 것으로 된 거예요. 고린도 여자들은 그 선원들하고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고 돈을 받으면 그것을 신전에 이렇게 헌금한 것,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혼동스러운 일이 많았을 것입니까? 근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바울에 대해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채찍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이냐. 너희가 빨리 판단하라. 너희가 빨리 고치고 회개하라.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4장 21절 내가 채찍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져갈 것이냐. 내가 빨리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제 다음 주에도 볼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다. 근심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하는 것도 나도 아프다. 나도 어렵다. 사실 다른 사람을 꾸짖고 징계하고 하는 게 어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요. 사실 징계하는 거 어찌 그 기분 좋게 남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픈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바로 가면 그 고린도 교회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징계를 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연기한 것입니다. 연기해서요. 바로 가지 않냐고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겨울을 한 3, 4개월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로 가지 않냐고 그것을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주고 바울이 저렇게 경솔하고 변경도 잘하고 신실치부한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잘못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면 굉장히 상처받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잘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면 그 조금 너무 안 됩니다. 좀 지나서 좀 당신이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는 잘못한 것 같다. 지적해 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잘못했는데 그 자리에서만 하면요 반발심이 생겨서 자기가 잘못한 거 알지만 힘드니까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면 더 힘들잖아요. 좀 아문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반발을 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알지만 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좀 연기하고 좀 참아주시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이 목회적인 관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대할 때 그런 어떤 저 사람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인지 좀 이따 해야 될 것인지 배려를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고린도의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고 지금 바로 당장 자기가 가면 그렇게 채찍으로 치리하고 징계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너무 많은 사람 다치겠다. 지금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럼 잘못했어도 내가 지금 가서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다치겠다. 내가 조금 나중에 가서 먼저 디모데와 실라 이런 사람을 먼저 파송하고 나는 나중에 가서 그들이 좀 어느 정도 회개한 다음에 좀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배려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경솔한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그 오해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해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첫째,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억울하고 참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믿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다. 어느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미국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왜 미국 왔는고 막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정신이 없어요. 그냥 또 왜 저 사람을 만났던 것부터 한국에 왜 이렇게 했던 거가 후회가 끝이 꼬리를 물고 해서 너무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미국에 오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미국 오시게 하셨지. 그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러신 거다. 미랄 이렇게 성교단 미랄 교회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든든해요. 하나님 우연히 그냥 했겠어요? 창세한만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미국 오게 하고 우연히 미랄 만나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오고 이곳에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 많은 곳에, 한국 문화가 있는 곳에, 말도 잘 통하는 곳에 사는 거 인간 편하죠. 그러나 저도 그래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보내셨는가? 저는 미국에 있는 우리 장애인뿐만아니고 더 가난한 나라, 더 어려운 나라 장애인들이에요. 선교하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미국 땅 보내시고 미랄 선교도 하게 하시고 미랄 교회도 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마음에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겠지. 여전히 장애인들은 미국에서도요 좋은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들 이렇게 할 때 어려움을 제가 많이 듭니다. 아직도 35년 전에 시작했을 때 하고요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보면 좀 도와주는 것은 헌금 좀 하는 것은 해요. 좀 그나마도 아는 사람 아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웬만한 교회들은 그래도 이 장애인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헌금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있는 것 그건 싫어해요. 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자기는 자기 교회 와서 미랄 모임 하는 걸 굉장히 반대했대요. 나중에 자기 이야기 왜 반대했느냐? 그런 미랄 집회도 하고 미랄 모임도 하면 자기 교회에 장애인들 많이 올까 봐 그래서 반대했다고. 목사님 내가 참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미랄 모임 있고 뭐 나 그러면 자기 제일 반대했는데 그때 어느 집회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때 하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다 우리 마음 같은 건 줄 알죠. 장애인 오면 환영하고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좀 헌금하고 좀 돈 보내고 이런 것들은 하지만 장애인이 함께 오고 내 옆에서 이렇게 있고 함께 교제하고 이러는 것들은 끓이끼는구나. 말 들으니까 카바레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죠? 물이 흐려진다고. 가난한 사람들 오게 되면 앞에서 초라하게 입고 오면 뭡니까? 카바레라고 하면 또 뭐 있나요? 또 뭐라고? 클럽, 나이트 클럽 가는 거. 나 그런 데에서 앞에가 있어가지고 좀 옷을 딱 입고 좀 젊은 사람들이 예쁘게 생긴 사람 오면 막 하려는데 좀 허름하게 입고 나이 든 사람 오면 클럽 물이 흐려진다고 가게 한대요. 이 클럽 물이 흐려진다고. 교회가 클럽인가? 그런 생각. 교회가 장애인 물이 흐려지나? 난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참 사마리아 여인도 환영하고 죄인도 환영하고 죄인을 부르신 우리 예수님 바로 이곳이구나 생각하고 사람들이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요. 근데 교회를 클럽처럼 생각하면 장애인들 오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겠죠. 지금도 여전히요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수준이 좀 도와주고 위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것은 잘해.
좀 자기도 만족하잖아요. 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일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보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도. 네. 근데 얼마나 다른 나라는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장애인들이. 네. 얼마나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러겠어요. 네. 그 일 당할 때마다 우리 할 일이 너무 크구나. 네. 우리 할 일이 너무 크구나. 우리의 동역자가 너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예. 우리 장애인 나오고 싶으면 낳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보내셔서 하는 거지. 예.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오해를 당했을 때 바울이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까요?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느니라. 이런 오해를 당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계세요? 우리가 천국 지옥에 있는 거 어떻게 하냐? 가봤냐? 사람들이 그래요. 안 가봤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성령님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증, 하나님의 성이 있다는 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요 다운페이 하잖아요. 이 집을 살 때 처음부터 뭐 한 50만 불 주고 산 거예요. 53만 불 주고 산 거예요. 처음에 한 10만 불 정도 다운페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달이 이제 모기지를 갚는 거죠. 그렇죠. 다운페이 하면 내가 내는 거예요. 다운페이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유권이 내고 옮겨놓은 거잖아요. 모기지 이제 차입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이 우리에 있다. 천국에 너희 자손이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먼저 다운페이로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 성령님이 위로해 주신 거죠. 위로해 주신 거.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속으로 이 감동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위로로서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위로가 우리 속 역사에서 이 받은 위로로서 너희 위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지난주에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누가 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의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와 그런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오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 성령 하나님. 기독교는 특별히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쉽습니다. 보통 초월과 내재를 보통 말해요. 보통 그 이슬람교나 다른 좀 초월적인 신만 말하는 거예요. 알라가 있는데요. 알라는 너무 유대한 분이고 너무 깨끗한 분이어서 초월만 했지 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 성도들이요 알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라는 유대한 분이고 목표만 있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알라가 너무 초월해서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유대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에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초월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력 정교죠.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 그냥 자기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거죠. 또 하나의 종교는요 내재적인 종교가 있어요. 모든 건 신이다. 저 소도 신이고 저 닭도 신이고 또 돌도 신이고 저 뭐 집에도 신이 있고 내재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재만 인정하는 신은요 초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초월하지 않으면 도울 수 있어요? 나 똑같은데 나 똑같은 신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초월하거나 내재하거나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초월하면서도 내재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요, 초월하신 분이에요. 예. 위대하신 분이고 초월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예. 그러나 또 내재하십니다. 예. 성자 하나님으로 내재하실 뿐만 아니고 성자 하나님 여기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내재까지 하는 거죠. 초월하시면서 내재하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오해를 당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회개와 그들에게 조금 더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방문하지 아니하고 방문을 연기한 것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저렇게 정순한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거짓 선지자다, 막 그렇게 오해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 나를 맡기신 분이 하나님, 나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지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도 오해를 당할 때 여러가지 정말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을 때도 오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도 언제든지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를,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